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릴 적에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 아래쪽에 연필, 지우개, 학용품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접시 등등 생활 필수품들 다양한 것들을 그려두고 그와 똑같은 모양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그려진 더 큰 그림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게임이 바로 숨은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해본 경험이 별로 없나 봐요. 예전에는 원래 이 멘트가 나오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어요.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년중앙, 소년챔프라는 되게 추억이 있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뒷면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숨은 그림 찾기를 다 찾은 다음에 거기에 꽂혀 있는 엽서가 있거든요. 사서함 엽서. 그 엽서에 이제 붙여요. 그리고 그 잡지사로 그 엽서를 보내면 나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줬어요. 다음 호를 꼭 사게 만드는 거죠. 왜? 뒤에 내 이름이 없나를 찾아야 되니까, 있나 없나를. 항상 저는 그 소년챔프, 소년중앙 잡지를 사다가 숨은 그림 찾기를 열심히 찾아서 그 사서함 엽서에 붙여가지고 되지도 않는 상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거기다 열심히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구글링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어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나, 구글링을 해보니까 역시나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모바일용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물건 찾기 앱이 있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별을 보니까 5개 만점에 4.6 정도 되는 거 보면 아마 여기서 한 70% 정도는 그 앱, 파인드아웃인가? 앱 이름이 그렇던데 그 앱을 깔아서 다들 지하철 타고 다닐 때나 심심할 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원리를 찾아서 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원리를 찾아서. 안경을 쓴 비슷한 얼굴과 그리고 비슷한 옷, 저 유명한 옷이 그 스트라이프, 이게 그죠? 빨간색 선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는 그 원리를 찾는 책인데, 비슷한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원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 원리들 사이에서 진짜 원리 한 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냥 쉽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모바일 게임으로 시간을 많이 때우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친구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쉬는 시간을 보냈던 그런 추억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 말고 또 다른 유명한 찾기 게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숨은 그림 찾기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그거 말고 다른 찾기 게임이 있어요. 뭐죠? 보물찾기 게임이 있습니다. 다들 표정이 전 안 해봤는데요 라는 표정인데 저는 보물찾기 굉장히 큰 추억이 있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까? 보물찾기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여러분은?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된 뒤로는 아마 보물찾기가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때에는, 특히 소풍을 갔던 때에는 그 소풍의 마지막 대미가 뭡니까? 이 보물찾기 게임이 대미죠. 다 여기만 기다리는 거거든요. 소풍 가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며 놀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뭐해요? 살며시 주변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보물, 그 보물에 뭐가 써 있어요? 노트, 연필, 크레파스, 라떼는 말이야 그랬답니다. 노트가 굉장히 귀했나 봐요. 그런 이름이 적힌 쪽지들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곳에다가 잘도 숨겨놨어요. 풀숲 사이에, 그리고 큰 돌멩이 아래, 초등학생 혼자서 들 수 없는 돌멩이 아래에, 그리고 키보다 높은 나뭇가지 사이에 그 하얀 작은 쪽지를 숨겨 두셨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눈치가 좀 빨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곁눈질을 해서 뭐 할까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디에 숨기시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 빨리 가서 그걸 찾으려고. 보물찾기 시간이 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어떤 친구들은 이 두 손 가득이 하얀 종이를 들고 들어와요. 근데 저는 항상 빈손으로 옵니다. 불쌍한 표정으로 이 의기양양한 두 손 들고 있는 친구에게 야 하나만 줘, 야 나 하나만 줘 라고 구걸했던 기억이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엄청 많아요. 이 두 손에 들고 있으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야 과자 하나 가져와 봐, 이러면 또 하나 주고, 이렇게 엄청난 권력이었던 추억,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보물찾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저 북미 캐나다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 교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갔대요. 산책을 갔는데 그곳에서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진 아주 예쁜 캐나다 국기가 그려진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작품을 만든 다음에 놓고 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산책로 주변에 숨겨진 더 많은 돌들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그려둔 돌 하나가 다른 이웃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하나둘씩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네 이곳저곳에 예쁜 보물들이, 돌멩이들이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보물을 찾는 재미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보물이 숨겨진 섬,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보물섬이라고 하죠. 보물섬을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나고 또는 수백 년 전에 바다 아래 가라앉은 보물선, 보물을 싣고 가는 배를 찾아서 수십 년을 물속을 탐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서 들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서, 작게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숨겨진 하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생명의 삶 큐티 책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천교회 청년교구가 찾아야 할 그 하늘 보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2020년 남은 기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2021년에 우리 청년들이 찾아야 할 하늘 보물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여우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도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부터 5장까지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일상에서 꼭 찾아야 할 그 숨겨진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에서 찾아내야 할 그 첫 번째 보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꼭 찾아야 할 하나님이 숨겨둔 첫 번째 보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인생의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강력하게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였고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에서 모진 고난과 갖은 모욕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보물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사랑하였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너무 커서 심지어 바울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장한 고백이 그 2장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왜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쳐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준 하늘 보물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단순한 철학자들의 지혜나 이단자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처럼 여기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깜깜한 어둠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본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물, 복음의 생명력을 날마다 새롭게 찾아내어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자신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라고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놓은 그 첫 번째 보물을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찾았던 그 첫 번째 보물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찾아내셨습니까? 수많은 고민들로 복잡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엉켜버린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밝은 빛을 내고 있는 하늘 보물,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셨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어쩌면 그것이 엄청난 보물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 어딘가에 던져두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이제는 그 빛이 사라져버린 보물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두신 그 숨은 보물을 다시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늘 보물,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보물이라고, 황금이 아니라 도금이라고 거짓말로 회유하였습니다. 진짜 금인 줄 알았지? 근데 그 도금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놓은 보물, 복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유대주의자들은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가 아니었어? 아, 이 황금 아니었어? 도금이었어?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또 다른 두 번째 보물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숨겨둔 두 번째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라는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첫 번째 보물인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숨은 보물을 찾았습니다. 청년교구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귀한 시간을 예배 후에 가졌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1청년부, 2청년부 그리고 행정사역부의 엘더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총회를 보면서 야, 우리 청년교구에 숨겨진 보물이 엄청 많구나. 내가 찾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보물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뿌듯하고 기뻤던 총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복음이라는 보물과 함께 리더십이라는 또 다른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 두 번째 보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신채영, 김보람, 신실한 이 보물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교구 여러분, 모두 기쁘십니까? 새로운 보물을 찾으셔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기뻐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첫 번째 보물인 복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인 것처럼 우리 임원들도 그리고 구역의 리더와 부리더들도 또한 각 사역팀의 임원들도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우리 교역자들과 부장단들 모두가 힘을 다해서 청년교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늘 보물인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보물인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늘 보물 복음이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통해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공동체로, 코로나의 위협과 세속주의의 도전 속에서도 하늘 보물 복음이 더욱 빛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 리더십들만 청년교구의 보물이라면 리더십이 아닌 나는 그런 보물이 아닌가? 혹시 그런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난 리더십이 아닌데? 그럼 난 청년교구에 뭐지? 나는 복음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보물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찾아야 할 마지막 보물은 바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선물, 보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바로 그 보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4, 15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약한 자를 돕고 그리스도의 덕과 선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바울은 서로 화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보물인 복음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존재, 서로 사랑의 보물이 되어줄 때 그때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물이 되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보물을 빼앗아 오거나 그 보물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보물을 찾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보물이 되어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물을 빼앗고 아니 내가 갖지 않는 저 사람의 보물을 부러워하면서 절망하며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보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의 보물이 되어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숨겨진 사랑의 보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보물입니다. 왜 비웃어요? 자, 옆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보물입니다.
사랑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옆 사람에게 사랑의 보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옆에 앉은 그에게, 그녀에게 보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순례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숨겨두신 보물을 찾아 떠나는 보물찾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보물, 복음을 찾고 그 복음 위에 공동체를 세워갈 헌신된 보물, 리더십들을 찾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사랑의 보물이 되어준다면 우리 모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 주님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은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 보물, 복음을 심겨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숨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구원의 선물을,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찾아내고
매일 닦아낼 때에 그것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물을 가진 자로서 서로에게 또 다른 사랑의 보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보물을 찾게 하소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보물이 내가 되어 나의 이웃에게 사랑의 보물 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보물을 심겨두셨어. 주님이 찾으라고 우리에게 심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보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그 보물을 붙들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보물이 내가 되어 내가 나의 이웃의 사랑의 보물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 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신 그 보물을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보물을 찾아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인생에 숨겨두신 하나님 나라 보물을 찾아내는, 그리고 내가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의 보물이 되어주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숨겨진 하늘 보물을 찾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과천교회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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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